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저 오늘 이사야서 52장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예언이 참 많은 책입니다. 어떤 예언이 있을까요? 이사야서에.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66장까지 있고요. 이제 내용이 또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예언의 메시지들이 이제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주된 메시지는 뭐냐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것이 일단 제일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여러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이런 것들도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남유다에 대한 메시지, 메시아, 열방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52장이에요.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40장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들이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전부 단풍놀이를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르시기. 자, 오늘 5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기본 전제로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금 그걸 이제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값없이 팔렸으니까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뭔가 빚진 건 없다는 거예요. 뭔가 바벨론에 잘못해서 끌려가고 이런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끌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나올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 있을까요? 바벨론에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뭔가 잘못한 게 아니고, 바벨론에 대해서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없이 속량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4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아멘.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역사를 보면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 굉장히 어렵던 이 상황이 크게 한 3번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모세 이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갔던 것, 그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것, 세 번째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러니까 크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이렇게 3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들의 잘못하고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너네보다 강해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가 포로로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들한테 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나라들은 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세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끌려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왕이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맨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까지 내려와요. 남유다에서는 이제 그 성을 이렇게 굳건하게 지키고 있죠. 절대 우리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렇게 딱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아수르의 병사들과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장관들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부 다 우리 앞에서 다 멸망당했다. 너희도 똑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기분 나쁘실까요? 안 나쁘실까요? 하나님 기분 나쁘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남유다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튼 이 열방들은 다 이제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소리,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도 보내시고 아수르에서 멸망도 당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그게 만약에 뭐 그 열방 나라들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왜 이렇게까지 힘든 일을 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들 가운데로 불러주셨을까? 저게 바로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나라들 밑에 넣으신 이유는 뭐냐면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이방의 나라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저 애굽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처음에 왜 갔죠? 요셉과 그의 가족들 처음에 애굽에 왜 갔죠? 네, 막 기근이 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 땅에 보내셨어요.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온 땅에 기근을 내리셔가지고 양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 땅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들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았죠. 왜냐면 국무총리의 가족이니까.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요셉도 죽고, 그다음에 그 민족이 점점 막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식들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왜냐면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요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막 기본 한 10명 이렇게 낳아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낳아요. 그 당시엔 더 많이 낳았어. 산하 제한이 없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백성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숫자가 많아지다가 우리 민족도 아닌데 이렇게 세력이 강해지다 보면 나중에 혹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그들과 손을 잡고 우리를 치면 어떡하지? 이런 근거 없는 두려움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남자애들은 전부 다 나이강이 던져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튼 그 민족들이 이렇게 보존이 될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세요. 모세라는 사람을 딱 바로 왕과 대면하게 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바로왕의 이야기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멘. 다시 대대로 하십시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야 여호와 하나님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내가 내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 백성을 보내지 않겠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애굽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도 잘 모르고 애굽의 백성들도 잘 모르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가 잘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기적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 10라운드까지 질질 끄셨을까요? 한 번으로 약하고 두 번 하고 내가 너무 약했나 이러면서 10번까지 끄신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결국 이 모든 세상을 운행하시고 그다음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한테도 알리시고 바로 왕과 애굽의 백성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 거죠. 자,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물론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죄를 많이 저질러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야, 너네 말 안 들었으니까 정신 차릴 때까지 내가 바벨론 안에 꽁꽁 묶어두겠다. 한번 너희가 엄청 얻어맞고 너희가 한번 정신 차려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넣으신 게 아니에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었어요. 정말 중대한 죄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였을까요?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저기 바벨론의 마르둑식인 진짜 신인지 아니면 이방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신이 여러 개 많은지 그러니까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항상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 계시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막 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선지자들 보내시고 정신 차리라고 하셨는데도 자기 스스로 이게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막 선지자들을 통해서 막 깨우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생각해내신 방법이 뭐냐면 바벨론으로 일단 집어넣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집어넣어서 그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전쟁에 약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남유다랑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은 전쟁을 했어요.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만 그 대해서 누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느냐? 신들이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신이 쟤네 신보다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쟁에서 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마르둑 신보다 약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잡혀가고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패배감 속에서 잡혀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자, 바벨론에 엄청나게 이제 굉장한 왕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하루는 금신상을 만들어요. 금신상을 딱 만들어가지고 자, 너네가 신호가 쫙 울리면 나팔 소리가 쫙 울리면은 이 금신상이 무조건 절해야 된다. 절하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신상을 딱 세워놓고 나팔을 쫙 불었어요. 전부 다 절하는데 절하지 않고 이렇게 고개를 빠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고는 절대 아무도 섬기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난리를 쳐도 이제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굉장히 총애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불러놓고 잘 타이릅니다. 근데 뭐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오면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혹시 뭐 잘못 들었든지 아니면 뭐 너네 뭐 실수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신호가 울리면 너희는 절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좋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당신 뭐라 그러셔도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왕인데 그죠? 그 당시의 왕은 지금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왕은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왕은 진짜 주인이에요, 주인. 뭐 임기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문불에 던져 넣었어. 평소 때보다 7배나 뜨겁게 넣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지켜주셔가지고 갔다 나왔는데 그 뜨거운 풀문불에 갔다 나왔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느냐? 야, 너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의 나라에 그런 이제 막 조설 막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만 해도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좀 레벨이 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멸망시킨 그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미디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연합국의 왕 중에 하나였던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바벨론 성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또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워낙 이제 뛰어난 사람이라서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이 너무 싫은 거야. 이 사람이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하고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좀 우리가 제거를 하자. 이렇게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 종교적인 이유 외에 우리가 이 틈 잡을 게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제거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왕이시죠. 왕의 왕권을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왕이 된 초기부터 좀 뭔가를 잘 잡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당분간은 왕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절대로 기도나 부탁 같은 거 하지 말도록 어명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걸 어기는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왕권이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신들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또 처음에 이제 다리오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거든. 내가 그래도 왕인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명을 딱 내렸습니다. 근데 또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왕의 그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이야기가 다리오 왕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신이 난 거지. 그래서 왕이시여,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당장에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은 사실 다니엘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한 걸 어길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사람을, 이 다니엘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음날 가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었어. 하나님 지켜주신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했느냐? 또 온 나라에 이제 그 조서를 쫙 내려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야,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다니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분이 진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광고를 막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이제 신기한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리 하나님은 약하고 뭐 살아 계신지 죽었는지 우리 보호해 주시지도 않고 뭔가 마르둑보다 우리가 한 단계 낮은 신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저 위대한 다리오 왕이, 저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막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뭐냐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알려주신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진짜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었고 창조했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딴 거 믿지 말고 그 신앙을 가지고 똑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를 알려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이방 나라들에게도 자꾸 알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할까? 뭐 그리 중요해? 좀 모르면 어떤데, 그죠? 근데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님 향한 신앙 고백 중에 어떤 고백이 있냐면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 좀 부족해가지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믿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신앙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몰라. 이 세상의 진리를 몰라. 그리고 생명을 몰라. 그럼 이게 뭐 우리한테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길도 잃어버리고 진리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알고 진리를 알고 생명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시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이 이제 10월 마지막 주잖아요. 10월 마지막 주는 보통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거든요. 이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제 10월 달에 10월 말에 그 로마 어떤 교황청에 대해서 막 이제 반박을 하면서 그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막 이렇게 아무튼 막 붙이고 막 그래서 난리 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는데 중요한 뭐냐면 마틴 루터가 왜 그랬을까요? 종교 개혁자들이 왜 그랬을까? 로만 카톨릭 교회가 점점 타락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일 안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들 안에 없었어요. 자, 일단 성경책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책이 있죠. 어플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있었는데 라틴어로 기록이 됐어요. 라틴어로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는 아무도 못 쓰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라틴어로 모든 걸 다 해요. 제 중에 나는 라틴어를 안다. 없죠, 그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라틴어가 이제 그 전에는 유명하긴 했는데 이미 한물간, 약간 고어처럼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그런 언어였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면 무조건 라틴어로 다 해야 돼요. 성경도 라틴어고 설교도 라틴어로 하시고 모든 진례를 다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 가서 뭐 하겠어요? 자든지 졸든지 눕든지 뭐 자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가가지고 그냥 시간이 지날 때까지 가만히 있다 뭐 살라 하면은 듣고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못 알아듣는 거구나. 뭔가 신비한 일이 막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은 자꾸 뭔가 이제 신비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혹하게. 못 알아들으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무지해지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을 했습니다. 교회만 타락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회도 전부 다 타락을 하게 됐죠.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우리가 알자, 하나님을 배우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자. 그러면서 루터도 열심히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자기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쓰나미가 확 휘둘러졌어. 그래서 유럽을 뒤덮고 그 흐름들이 이제 미국에 갔고 또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게 됐고요. 우리 언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게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 하나님 향한 열망들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큰 복과 회복을 주셨죠.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정말로 기료, 진료, 생명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유럽이 회복이 되고 미국이 회복이 되고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막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전부 다 이렇게 다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약간 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중세 교회 때는 진짜 자기들의 언어로 된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싶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좀 배우고 싶은데 뭐 성경책 자체가 다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무지들이 점점 커졌던 거죠. 지금 우리 세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책도 많고요. 어플도 많고요. 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멀리하게 될까? 왜 멀리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이유입니까? 사탄이 전법을 바꿨어요. 처음에 엄청나게 핍박을 하다 안 되니까 교회를 타락시켰다가 안 되니까 지금은 재밌는 것들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으려고 딱 스마트폰을 열었는데 먼저 키는 건 인스타,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유튜브는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추천 동영상을 자꾸 추천해. 나는 추천받기 싫은데. 근데 또 보다 보면 막 5분짜리가 막 10개 넘어가면 50분, 막 2시간, 3시간. 아유, 피곤하 나를 자고. 딱 내려놔서 안에 말씀 봐야지 이러면 또 유튜브를 딱 키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죠? 너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게 많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못 읽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고 상대적인 시간. 절대적인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시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루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항상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 뒤처져서, 다른 것에 밀려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만 망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망해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 나라가 망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이 세대가 망해요. 여러분들 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다른 데 시간을 쏟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시간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열정을 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길을 발견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종교개혁, 또 주간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또 요즘 날씨도 좋잖아요. 그죠? 날씨도 좋고 또 연말이라서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분주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 반대로 사탄은 열심히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만든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렇게 할 때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